우리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서 자라고요. 또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가졌고 또 한국에서 이제 사회복지 혜택도 누리면서 삽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신자들은 또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뽑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대통령 중임제이고 또한 이게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어느 쪽이 여당이 될지 어느 쪽이 야당이 될지를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쉽게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땠습니까? 독재 체제였습니다. 왕 마음대로였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였나요? 민주주의 체제 아니었습니다. 왕 마음대로였습니다. 로마 시대가 이제 세상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체제라고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인 남자였습니다. 여자 투표권 없었습니다. 노예 투표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시대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민주적으로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민주당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수 정당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나름대로 선호하는 정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때가 되면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유한국당의 지금 대표 누구요? 황교안이죠. 황교안 이분은 침례교인입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침례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지 않고 그냥 이제 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김진표 이 사람은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에 한 사람은 민주당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념과 목적을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아시는 대로 최근에 동물국회가 시작됐죠. 그죠? 이 동물국회, 식물국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였는데 동물국회는 싸우는 국회죠. 그죠? 이 동물국회는 아시는 대로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념이 있고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싸웁니다. 정치인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최근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 우파, 한기총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제 낙태죄와 관련해서 위헌 논란과 관련된 낙태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판결을 내리자 성명서를 낸 단체가 있습니다. 낙태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명서를 낸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어디일까요? 한기총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단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도 낙태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성명서를 안 낸 단체가 있습니다. 성명서를 안 냈어요. 그냥 담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입장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성의 권리에 따라서 그건 정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낸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NCC 쪽에서 그와 같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회는 생명권을 근거로 해서 낙태죄를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NCC 쪽에서는 이제 여성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낙태죄를 허용하는
판결을 잘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느 쪽일까요? 성경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관련해서 어느 쪽일까요? 성경은 한나라당 쪽과 가까울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가까울까요? 민주당과 가까울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부분적으로 옳고 둘 다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보수와 진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둘 다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왜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수당은 아시는 대로 낙태죄와 관련해서 위헌을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반대하신 분이 두 분이 있죠. 그죠? 8사람인가 9사람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2사람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 2사람은 어느 쪽일까요? 자유한국당 쪽입니다. 그러면 7사람이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7사람 중에서도 3사람은 즉각적으로 폐지된다 얘기했고 4사람은 이제 그냥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유예를 해서 이제 불합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불합치를 했습니다. 이 6-7명은 누가 임명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정당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보수는 윤리적인 면에서 특별히 이제 성적인 면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반면 진보는 어떨까요? 진보는 권리라든지 그리고 뭡니까?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보는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보는 관점들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소돔성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성이 멸망을 합니다.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소돔성이 왜 망했죠?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응? 타락에서 망했다. 아주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박현덕 씨 입장. 타락에서 망했다. 특별히 무슨 타락에서? 뭘 타락해서? 성적인 타락. 동성애. 그죠? 동성애 타락에서 망했다. 이게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동성애 타락 때문에 소돔성이 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 보면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섹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갖고 성추행, 성희롱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온 그 남자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 갖고 성관계 갖고 하겠다. 이게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것입니다. 반면 진보적인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는 거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걔네들은 원래 깡패들이다. 깡패들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 그건 성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소돔성은 왜 망했는 줄 아느냐? 소돔성은 빈부격차 때문에 망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아우 소돔성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가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며. 에스겔서 16장 49절은 소돔성이 왜 망했느냐를 보여줍니다. 소돔성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우성,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였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결국 그들을 보시고 심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해석이 달라요.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의 입장은 뭘까요? 진보는 빈부격차 때문에 망했다. 보수는 동성애 타락 때문에 망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의 입장은 뭘까요?
성경 입장 뭐예요? 둘 다죠, 둘 다. 둘 다란 말입니다.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부도덕함이 만연했습니다. 동성애가 있었고 그리고 폭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어디가 생각나세요? 꼭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성적인 타락과 빈부격차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수교회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 약합니다. 보수교회는 동성애에 강합니다. 낙태죄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데는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수교회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정당화시킨 것 같습니다. 조금 베풀고 조금 구제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그것을 바꾸고 구조적으로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보수교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 진보적인 교회는 그걸 힘씁니다.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관계를 조금 더 대등하게 만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반면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나 성적인 부도덕이나 간통죄나 이런 부분은 아주 취약합니다. 아주 취약합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려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술, 담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죠. 예를 들면 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될 수 있나요? 장로님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강합니다. 보수적인 교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수적인 교회가 약한 게 뭘까요? 구조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을 향해서 사회를 역동적으로 끌어가는 부분이 아주 약합니다.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좀 더 구조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강하지만, 성도들이 교회에서 현금 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은 강하지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은 아주 취약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둘 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개인적으로 축척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축척하지 말아야 되고 주초하지 말아야 돼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의 권리를 약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들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자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보수교회는 독재 정권의 불의한 통치에 침묵하였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독재 정권과 손을 맞잡고 거래를 해서 이뤄냈습니다. 전두환을 통해서 전두환을 향해서 칭송하고 박정희를 옹호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말했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반면 진보적인 교회는 동성애와 간통죄와 낙태죄에 아주 취약합니다. 오히려 소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옹호합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민영하에 온갖 부도덕을 옹호하고 그냥 넘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여전히 간음은 죄이고 여전히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볼까요? 생명으로 보지 않을까요?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볼까요? 생명으로 보지 않을까요? 생명으로 보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창세기 시편을 봅시다. 시편 139편을 봅시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넉 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시며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은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 자기가 사람이 된 것을 칭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기묘하시니라.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다. 너무나 놀랍다. 그럼 그 놀라운 게 뭘까요? 바로 16절에 있어요.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기 내 형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몸체를 얘기해요. 몸체. 내가 내 몸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정체죠. 수정체가 좀 더 커서 뱃속에서 코가 태아가 돼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정체가 되기도 전부터 이미 내 형체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신을 하면 손가락 발가락이 몇 주째 생길까요? 한 8주? 8주에서 9주, 10주 가면 손가락 발가락이 생깁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생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생명일까? 수정이 되는 순간의 생명일까? 아니면 한 10주, 12주 될 때 손가락 발가락이 날 때 생명일까? 아니면 한 5개월, 6개월 때 생명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낙태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주에 과연 이제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몇 주째까지 허용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10주, 12주째 안에 낙태를 하면 봐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게 할 거냐, 아니면 한 20주, 22주, 한 5개월, 6개월쯤 됐을 때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 안 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야 생명이라고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보수인 입장을 견제해야 됩니다. 생명이 언제부터 생명이냐?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다. 낙태가 되냐 안 되냐? 낙태가 안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보수인 입장을 견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또 다른 한편 어떤 부분에 우리는 진보적이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야당과 합치해가지고 선거법과 연동시켜가지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직자 수사처를 왜 만들려고 합니까? 공직자들의 비리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 검찰이 그걸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하에 있고 위에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걸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얘가 뭡니까? 김학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김학의 동영상 사건은 바로 그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터졌잖아요. 그죠? 세월호 참사 관련된 것도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막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막죠. 그럼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상 권력자들의 그 불의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는 우리는 옹호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진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다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은 보수적 입장을 견제되고 어떤 입장은 진보적인 입장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안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성경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 면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이런 것 같은 이 개인적인 윤리면에서 성적인 부도덕을 제어하고 개인적인 윤리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은 여러분 술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은 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어도 괜찮아.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어서는 안 돼요. 왜요? 술 때문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내고, 그죠? 술 때문에 집에서 물건 두드려 부시고 이러고, 술 때문에 인사불성 돼가지고 하고, 술 때문에 아무데나 오바이트 하고, 이게 무슨 chuyện? 그런 면에서는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워가지고 담배를 피워서 몸을 굴뚝으로 만드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거룩한 것입니다. 몸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죠? 너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거룩하게 하라. 그 거룩한 성전을 담배를 피워서 그걸로 굴뚝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서 우리는 보수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히 보수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이 점점 가까워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의 몸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할까 하는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우리가 뭡니까?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약자들의 약함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것이 그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만들고 권력자의 비리를 제어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면에서 우리는 진보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자기 부인 두고서, 멀쩡한 자기 부인 두고서 나가서 첩살이하고 그래가지고 살림 차려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할 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부터 50년 전, 60년 전에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 부인 말고도 다른 부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끊었습니다. 끊어냈어요. 끊어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만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끊어냅니다. 다 끊어내요. 그 부인들, 그 외국인 이 부인들, 자녀들 다 끊어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반면 또 성경은 말합니다. 도적, 탐욕, 속여 빼앗은 것, 이것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주로 누가 합니까? 도적, 탐욕, 속여 빼앗는 것, 주로 누가 합니까? 똑똑하고 힘있는 승자들이 합니다. 힘있는 승자들이 약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수탈합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화를 시켜가면서 수탈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회윤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윤리 면에서 보수적인 입장, 사회윤리 면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그걸 신경 씁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49%냐 51%냐의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양쪽이 어느 쪽이 좀 더 성경적인 쪽에 가까울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신경 써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숭실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죠. 숭실대학이 기독교 대학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숭실대학에 뭐라고 권고를 내렸냐면 직원을 채용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채용해라.
이렇게 공고를 내렸습니다. 숭실대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공고를 낼 때 공고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럼 여러분, 숭실대학을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취업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인권에다 신고를 한 거야. 숭실대학이 지금 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이걸 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숭실대학에 공고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똑같이 채용해라. 여러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네? 숭실대학은 안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유를 받아주지 않겠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원으로 채용하겠다. 저는 그것이 옳습니다. 숭실대 입장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 여러분 한동대와 숭실대의 사건이 최근에 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동대와 숭실대에다가 공고를 내렸습니다. 한동대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잖아요. 숭실대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 동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 동아리가 이제 강당을 이제 사용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동성애 관련된 강연을 이제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학교 쪽에서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학교 쪽에서 허락을 안 해준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걸 용납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이 학교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징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학교 쪽에서 학생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송에 걸렸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에다가 호소를 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내렸을까요? 징계 풀어라. 징계 풀어라. 근데 여러분 그 징계를 한 학교 측 입장에서는 우리는 못 풀겠다. 국회 공청회 됐습니다. 국회 공청회를 아쉽게도 주도한 단체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숭실대와 한동대와 손을 잡고 뭐예요? 국회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우리는 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성경 입장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우리는 보수적인 입장을, 한쪽에서는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다 가져야 돼요. 다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가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오늘 성경 읽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는 일.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도록 기도하는 일. 위정자들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왜냐? 그래야 우리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앞에서 읽었던 에레미야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들이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예수 믿는 제국입니까? 예수 안 믿는 제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제국에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너희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터를 잡고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제국이 평안할 때 너희들도 평안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제국, 우리나라 예수님을 모토로 하고 하나님을 모토로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쨌든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선거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 땅에서 직장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것처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해야 될 것이 선거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시민권 활용 안 하겠다. 나는 주머니에 상 넣어버리겠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최대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최대로 사용해서 감옥 갔을 때도 로마 시민권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때리지 못합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때리지 못합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때려도 상관이 없고 함부로 죽여도 상관이 없지만 로마 시민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 사람 우리나라가 함부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함부로 뭐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위급한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딱 꺼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릴 수가 있겠냐. 이 잡아간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손발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바울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최대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직하고 비리하고 거짓을 행하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양쪽 다 입장을 견지해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보수, 한편에서는 진보. 이 두 가지 입장을 함께 가지면서 목소리도 내고 산에 따라는 이쪽 저쪽을 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상 정치를 바라볼 때 무조건 타부셔도 안 되고 너무 한쪽을 깊숙이 들어가서 그쪽만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